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장소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녹화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고, 또 검은색 안경을 끼면 온통 검게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성공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될 테이고, 또 물질이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이 물질을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기와 명예의 안경을 끼면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인기와 명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요셉을 보면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이 고난을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준 형들이나 또 보디발의 아내나 이 환경을 어렵고 힘든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포함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또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믿음의 시각은 고난을 기쁨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시각. 우리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시종하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차고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형들의 진심은 무엇인지, 그들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있는지 요셉은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동생 이 베냐민에 대한 이 형제들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벅차오르는 이 감정을 억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곧이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고, 또 바로의 궁정에서도 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감옥살이한 그 억울함에 대한 눈물일까요? 형들에 대한 원망과 이 분에서 나오는 그런 아픔의 눈물일까요? 요셉의 눈물은 억울하고 슬프고 분해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수고를 아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이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받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만을 기억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지난날의 상처만 보지 않았습니다. 상한 감정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생각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상처를 덮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우리의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시각은 기쁨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또 땅들이여 노래하라, 산들이여 노래하라, 이렇게 기쁨을 외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래서 기뻐해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드라이브 주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찾아뵙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온몸의 질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집에서 쉬는 동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또 한 분은 가게를 미리 오픈했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계산하셨다는 고백이 제가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하나님 주신 위로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믿음의 시각은 바로 기쁨의 시각입니다. 제가 덴버로 오기 전에 저의 신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저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이 목회 활동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레슨을 하고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제 매일 동네 한 바퀴 이렇게 1시간씩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목회에 대한 그 꿈을 키워나갔고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용기를 얻어 교회 사역과 또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지금 흘린 눈물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흘린 눈물. 이 눈물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보입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흐르는 눈물로 밤이 맞도록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셔야 했던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심경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그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아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믿음의 시각은 기쁨의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지난 과거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억울해서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셉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더 이상 상처와 억울함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상처를 덮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1절 이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알리니. 믿음의 시각은 용서의 시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시각. 1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여기서부터 시작.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형들에게 복수를 할지 아니면 용서를 할지 지금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와 용서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복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이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갚는 것이 인간의 제약된 본능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게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용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뒤에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형들 앞에서 밝힙니다. 이는 애굽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형들의 지금 동생으로서 자신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보복자로서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용서자로서 이 요셉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를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4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애처롭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이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 종노릇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누명까지 씌워져 감옥에 제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고통의 난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뇨.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형들에게 지금 되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의 상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
요셉의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용서의 시력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은 용서의 시각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이 말은 TV 드라마 소설 우리 신문에서 신문 기사에서 또 정치 언사에서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보복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손으로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민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72년 민헨 올림픽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 선수단을 인질로 잡아 그 선수단의 11명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즉시 비밀 암살단을 구성해 치밀한 보복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암살 단원들이 목표를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자신들의 그 임무와 복수의 이 정당성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살인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듭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수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면 복수를 당한 사람이 또다시 복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수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 이 용서가 정답입니다. 용서가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복수를 하면 통쾌할지 모르겠으나 넓은 시각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자가 또다시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가슴과 행동에서 도무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그냥 가지고 끝까지 살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용서라는 이 주제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부딪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어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이미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서로를 용서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상대방을 용서하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처럼 되셨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죄인이 되셨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요셉이 복수와 용서의 갈림길에서 용서를 선택한 이 요셉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숨길 것 없이 과감하게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또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형들의 동생입니다. 자신이 미움받았던 그 과거를 생각하며 동생이라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과거의 상처는 숨기고 가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드러냈고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평생을 원망과 복수로 지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용서의 시력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시력이 무엇인가?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믿음의 시각은 구원의 시각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시각. 믿음의 안경으로 우리는 구원의 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시간, 애굽에 팔려 종으로 보냈던 시간,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감옥에서 보냈던 그 모든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총리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과정이라, 그렇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는 시각,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꼭하고 인사합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달, 해, 달 그리고 별들이 자기에게 와서 앞에서 꼭하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이 가족들을 다스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갔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이 팔려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 맞을까? 형들과 가족을 다스릴커녕 이제는 노예가 되어 죽을 고비만 넘기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종으로서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누명을 써서 또한 감옥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감옥에서 죄수라니 형들과 가족들을 다스리는 꿈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야. 하지만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수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가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막 흔들리는, 신앙이 흔들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신앙마저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역경의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붙드신 하나님으로 인해 애굽에 자신을 먼저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형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형들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 자신이 형들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알리자마자 그들은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거나 근심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한탄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형들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면, 또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세상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쌓여서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릴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한 가지 사건만 놓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중에 칠레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의 안부를 물으며 통화를 했는데, 그곳의 상황은 우리 미국보다 굉장히 더 힘들더라고요. 교회 문을 아예 열지 못하고 나가려면 허가증이 있어야지, 그것도 일주일에 단 한 번만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위기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립니다. 최근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 풀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토대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붙들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의 고난도 그의 삶을 흔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과정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립니다. 바이러스를 주신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보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른 한편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구원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이 붙어 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코로나이든 질병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구원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가정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추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이 모든 죄의 증상들, 이 인간의 악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노하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십니다.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든지 우리가 자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든 감염이 되지 않든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바라봐야 할 우리의 영적인 시력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고난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 있는 안경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오늘 우리가 기쁨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용서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계획 과정 가운데 있다는 이 구원의 시력을 되찾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